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 원래는 이제 아람어로 하면 아빠 이렇게 되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른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상속자이죠. 상속자. 하지만 제 아무리 상속자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그 로마 시대의 이 상속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상속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상속하니까 상속세가 떠오르던데 매스컴 보면 부자들은 그거 갖고 법정 공방도 살리니 죽이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상속자는요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당연히 다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모습이고, 보통은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아들이, 상속받을 아들이 14살이 되면 이 주인이요 자신의 이 노예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후견인, 가정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교육하는데 그 교육 방법이 좀 남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낮에 몇 시간 후견인 와가지고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교육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혹독하게. 제가 왜 혹독하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후견인이 주인의 아들을 교육하는 거죠. 이 후견인은 주인의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주인의 아들로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후견인이 자기가 종이면서 자기가 밑에 있는 종을 부리듯이 후견인이 이 아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5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길지요. 14살에서 25살이면 제가 한번 우리나라로 적용해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아버지의 종 밑에서 자기가 종으로서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잘 교육을 받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 하잖아요. 후견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주인님, 이제서야 아드님께서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적,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아들이 1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다가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받아요. 이게 로마의 상속 성인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알 수 있는 관습이지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상속자라도 어렸을 때는 그 후견인 아래서 종노릇처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초등학문은 뭘까요?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문을 이야기하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그때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꾸 이제 나이를 먹어가요. 나이를 막 계속 먹어가는데 성숙해 가는데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나다를 쓰죠. 가나다라를 쓰고 그 다음엔 단어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단어 몇 개를 조합하다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쓰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인생의 깊은 의미와 마음의 생각을 막 함축해서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시를 써내려가요. 이것처럼 초등학문은 뭐 받아쓰기, 띄어쓰기, 뭐 그런 단어들 맞냐 틀리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학문이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인이요, 정말 인생의 깊은 철학과 뭐 여러 감성과 무수한 가치들을 다 이렇게 끌어서서 정말 잘 표현해서 시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다시 기초부터 다지자 하고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그 범위에 딱 갇혀서 시를 쓴다면 어떤 시가 나오겠습니까? 어린아이 쓰는 그 시에 갇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이해하는 거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의 종로를 하려느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은 그 초등학문이 종착지가 아니라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5살이 될 때까지. 이처럼 율법도 율법 자체가 종착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 율법은 종착지가 아니다. 종착지는 따로 있다.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율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지켜라, 지켜라.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 중심이요,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너무나도 그 행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세상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성이 절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을 그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그림자라면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은 실체는 아닙니다. 그럼 그 실체는 뭘까요? 아니, 그 실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에게 장차 올 가장 좋은 일은,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해마다 속죄제의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 바로 또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실체가 오실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죄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말인가? 율법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인데 율법이 실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제사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갇힌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하지만 여러분,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참해, 이 정한 기한이 다 됐다는 거죠. 마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훈련의 기간이 다 찼다 하는 것처럼 때가 참해. 우리가 시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그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때,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때가 참회하는 것은 크로노스, 세상의 역사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이 정점을 이루는 시간을 말해요.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첫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둘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첫째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남자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요. 바로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려고, 둘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속량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소유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둘째,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뭔가요? 주님이 치르신 값. 그 값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그 값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을 파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다가 조금 장성하면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랑 좀 비슷한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아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감정만은 표현하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르게 하셨다라는 뜻이 크라조인데요,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눈을 딱 떴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딱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가 확 밀려와. 그러니 비명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유업은 뭔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들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유업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천국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는 확 다 열려, 꽃길 쫙, 레드 카페트, 그런 복일 줄 알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은 유업이 첫째 영광, 둘째 고난. 첫째 이 영광은요, 성경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우리가 받을 분깃은 하나님이다.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말해요. 영광,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어떤 백화점 사장님이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한 2, 30 고아원에 있는 뭐 한 20여 명 되는 아이 불러다 놓고 너네들 쫙 풀어놓고 원하는 거 다 가져. 애들이 막 신나서 쫙 퍼져나가는데 꼬맹이 한 여자애만 안 가고 있었대잖아요. 왜 너는 안 가니? 너 뭐 갖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그랬다며요. 저는 아저씨를 갖고 싶어요. 폭 이렇게 똑똑한 것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분깃은 유업은 하나님 자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가 받을 유업입니다. 문제는 이 영광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영광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 이해가 돼? 근데 왜 고난도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영광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사실 이 영광과 고난은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크라존 기억하시죠? 부르짖다. 주님이 비명처럼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시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요.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도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내가 자녀 잘 양육해야 애가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이룰 것 아니냐.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잘 살고 싶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 난 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 그거 아니잖아 해도 주님 저는 이건데요.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이겁니다.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주님과 함께인데 내가 뭘 해보려는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내가 뭘 해보려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뭐가 그리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해진 환경과 여건과 그 고난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내가 아빠와 친밀하지 못한 걸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아빠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 뭐 이렇게는 제가 했지만 아빠, 저 이거 이런데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이건 저의 문제예요. 전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하고 맘먹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의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현식 집사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날 저분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빠 그럴 때 아니 저분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시나.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아빠, 아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이거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아이가 아빠 그냥 부르면 그냥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먹이든지 태우든지 어딜 데리고 가든지 이끌어주든지. 무슨 말인가? 아빠라는 말 속엔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면 아빠의 이끌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친밀한 아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찬송 불러도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건 주님이 지신 십자가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오늘 정말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아빠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한 주간 사셨다가 다음 주에 오시고 그 고백 나누시고 또 아빠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송 찬송할 건데요.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곡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값없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뭘 해야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뭘 해야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냥 아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